오전에 제1의 전쟁,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예배할 수 있는 흑암부터 무너져야 올바른 예배가 되겠죠.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세상은요, 이 사단의 제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제2의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강대국 애국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 안에 바로가 이 사단의 제자가 된 겁니다. 바벨론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그 바벨론 전체를 움직이는 그 왕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 사단의 제자입니다. 로마가 겁없이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영어 속에도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으로 지금도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로마를 세운 거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 하려고 로마를 세운 건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로마를 움직였던 가이사 황제들이 전부 사단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네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여러분 알지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만 2주씩 사자를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풀어놓고 그 사자 풀어놓고 거기서 찢겨 죽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화형시켰던 왕이 네로 왕제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다 불태워 죽였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 웃고 죽은 거예요. 보통 보면은 불에 타서 죽을 때는 이렇게 찡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웃고 죽으니까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야, 얘들이 왜 웃고 죽었냐? 신하는 기가 찬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있나요? 4차원, 5차원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선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에 타서 죽을 자신 있습니까? 사자에 막 찢겨서 상상만 해도 우리는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 이게 몸소리 쳐지죠. 순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순교가 가능해요. 그래,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순교할 힘을 주셔야 돼요. 나는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헌신이 안 된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헌신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돈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적인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내 산업이 전도자의 발판되고 후대의 발판되고 이렇게 막 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답 안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도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는데 실제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 할 수 있는 은혜, 되어지는 은혜. 난 안 가고 싶은데 막 전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가게 하시니까 막 갈 수밖에 없어요. 난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그냥 가게 해요. 이 병이 돋고 있는데도 막 문을 열어가지고 막 가게 하셔요. 왜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행위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종교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되죠. 안 되니까 상처가 입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니까요.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애굽이 사단에게 잡히고 그의 썸이신 바로 왕이 사단의 제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로마의 가이사, 또 뭡니까? 심지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단에게 장악되고요. 거기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완전 사단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그 단체를 움직이는 유대인 이 3단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운동이 뭡니까? 접신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지금 종교단체 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석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걸 만들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종교화 시켜가지고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거? 공자가 맹자가 자기를 종교화 시키다 그거 없다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거를 종교화 시켜버렸다니까요.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 들고 있는 바리새 이 바리새인들을 붙잡고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시켜버리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두고요.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237 세계복음화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를 이단 누명시켜버립니다. 딴짓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만 보면 기존에 많은 분들이 돈 가지고 하고요. 어디 나와보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막 사람들 전화하고 하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연락 없던 사람이 이 카톡으로요. 기호 3번이라면서 나한테 날려고 한 번도 연락 안 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거철 되니까 제가 보니까 다행히 그분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 오직 복음하겠다, 돈은 관심도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존경하는 게요. 어떤 분이 류 목사님께 와가지고 캡틴 진짜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다. 캡틴이 가가지고 딱 어깨만 살짝 두들겨 줘도 이러는 거예요. 직접 한 번만 찾아가라,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신방해가지고
살짝 어깨 한두 번만 두들겨줘라. 그러면 이 사람 있는 것만 다 나온다. 딱 듣고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신방을 갔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안 찾아가도 헌금할 건데 내가 꼭 가서 등을 두들겨줘야 헌금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인간적이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면 내가 평생을 안 찾아가도 복음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많다는 얘기, 막 등 두들기면 돈 나온다는 얘기 들을 거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에 야,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분이 계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요, 커피 안 마셔줬다고 누명 씌워버렸다니까요. 목욕탕 안 온다고 누명 씌워버렸다니까요. 본인은 막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막 맨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맨날 목욕탕 가고 맨날 그 막 하던 소리 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안 온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단 누명 씌워버리죠. 저는 지금도 볼 때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저는 100% 사단의 역사라고. 미국에서는 이단이 없는데요, 이단 소리 안 듣는데 한국만 들어왔다면 이단 소리 들어버려요. 왜냐? 우리 한국 국민성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너무 머리만 자기들 뭐 이렇게 다른 거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 누명 씌운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사단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거 제일 싫어요. 요거 전하는 거, 요걸 오직 요걸 제일 싫어합니다. 다른 거 좋아해야 좋아하지 요걸로 오직 돼 있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자,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의 제2 싸움이 뭐겠냐? 제자 전쟁이다. 그러면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뭡니까? 인생의 최고 가치를 오직 복음에 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요, 오늘 말씀 읽을 때 지극히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자기 입에서 고백을 했죠.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우리 아이들 때부터 갑작스럽게 오바댜가 막 그냥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먹이고 막 이래.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 렘넌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고 어릴 때 무엇이 편집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사실 시대 상황으로 보면요, 오바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요, 이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게 배설물이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성공하세요. 좋은 자리도 가세요. 우리 랩런트들 막 하여튼 축복받아서 막 좋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고 막 그냥. 근데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복음인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요, 어떤 게 보입니까? 최고 가치가 복음인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것 양보됩니다. 모든 것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걸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 양보, 수용,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엔 안 됩니다. 양보해 보려고 하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왜냐?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그냥 소론입니다. 다 줘버릴 수 있고요. 괜찮아요. 이게 복음이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애들에게 종이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쥐어줘. 근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사탕 몇 개 갖고 와서 이제 걔를 주라. 자,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종이 쪼그리 불과하다. 아무것도 쓸모없어, 이거. 이게 우선의 사탕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팽개쳐 뿌리고 그거 달라고 그래.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사람, 모든 것 양보, 모든 것 수용, 그러면서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 이전은 안 됩니다. 어디 양보됩니까? 내 자존심 상한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목사가 누구에게 좀 이렇게 이걸 좀 더 잘해준다, 좀 더 눈짓 이거 하고 한다. 이게 양보 안 된다니까요. 왜 저 인간만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좋은 걸 발견했는데 어째서 이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발견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도 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올인, 생명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올인.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올아웃. 자기는 다 걸어버렸다고 하는데 거기 다 나와. 사렙다 가브는 먹고 죽겠다고 딱 했는데 마지막 남은 거 그냥 주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기근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자기 있는 거 전부를 다 내놨는데 거기 전부를 하나님 다 줘버렸다니까요. 자, 이 사람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올 체인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걸 발견한 사람이 가장 살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거다. 이게 발견한 사람은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 예배가 살아나버립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당신이 말이야. 그럼 되겠냐? 이게 아닙니다. 이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 걸 발견한 사람은 드려라, 드리지 마라, 어쩌라 이게 상관없어요. 복음 선포되는 자리는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요, 그 얘기해서 이사 신방 갈 때 내가 성도님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모임만 돼서는 안 되겠죠. 바깥에 흩어져 있는 현장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다 죽어가고 있고 옆에 지금 다 막 칼부림 나고 있고, 그 가서 성령이 임하도록 복음 전에 현장 교회가, 평일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나와서요, 그냥 월요 미팅, 월요 커피 마시자 이런 거 말고, 월요일 날 우리 한번 좀 만나서 좀 대화 좀 해볼까, 이거 말고요, 월요 예배, 공식적인 예배 벗어나서요, 화요 예배, 목요 예배. 그래서 옛날에 그 두란노 경배 찬양 이름 보면 목요 찬양이라고 하죠. 나는 우리 기관장들,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막 이렇게 구역 예배를 만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요, 앞으로 줌을 통해 가지고 각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아서요, 그분들에게 강단의 말씀 이 가지고요 선포하는, 이게 메신저가 되고 또 포럼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 각 가정 속으로 파고들어 많이 만나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이 시간 우리가, 자, 월요 뭐 여손교회 예배, 남성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이 예배는 있는데요, 월요 예배, 화요 예배, 목요 예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단순한 모임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이 막바로 해라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게 언약으로 잡히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미션을, 우리에게 미션을, 그래서 내가 거기도 그랬다니까요. 평일 교회, 평일 예배를 만들어 놓고 복음 받을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교사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사실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먼저 전혀 어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요,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사실 뭐 우리가 찾아가는 게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상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불러드린다니 같이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될 건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 이런 컨텐츠 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진짜 교사들 가운데 만약에 뭐 돼보면 매일 아이와 그 만나가지고 매일 말하자면 예배 다락방, 예배라고 하니까 너무 또 막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요, 말씀 전달시키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이래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도 활용하고 비대면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오직 복음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걸 아는 사람은 요거를 오바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본다면, 아이들 때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전달시켜주는 일에 우리는 이제 생을 걸겠죠. 우리 교사들 때문에 진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기도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이 시대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환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은 기도 안 하는데 가정에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상관없을 정도로 막 계속 기도해요. 어느 정도 되냐? 막 꿈에 나타날 정도로. 막 볕단들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막 절하고 막 가정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꿈으로 막 보여질 정도까지 기도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 환경 10명의 형. 지금 우리 딸도 있는데 이 보면 언니 하나 넘어갈 수 있겠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이 다 해봤잖아요 이게. 자매, 형제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약 잡고 기도해 버렸든지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막 그냥 죽인다 해도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심지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야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는데 거기서 막 성령 충만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심을 내가 봤다. 이 정도로요. 성령 충만 받아. 노예가 문제가 안 됐지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요. 감옥 속에 또 막 성령 충만. 어느 정도입니까? 왕이 나중에 꿈꿔가지고 불렀죠. 그러면서 그가 꿈 해석하는 거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총리 됐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팔았는데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없던 누명까지 씌워버리고요. 없던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살릴 정도의 성령 충만의 역사. 요셉 한 명만 봐도요. 완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오직 기도. 따라오는 거기에 응답에 따라서 요셉은 갔죠. 사실 누명 씌운 거 그것도 응답입니다. 보디발이 누명 씌운 거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보면 보디발이 안에 없었으면 어떻게 저기로 가겠어요? 어떻게 정치인들 그 감옥에 가겠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은 복음 가진 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빤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교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너졌는지. 엘리 제사장, 목사님 무너졌어요. 그 부교육자 홈리와 비나서 이상한 짓 합니다. 교회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씀 끊어지고 전부 그 하는데 다 핑계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으면 어른 가운데 없어가지고요 아예 유치원생을 보내버렸다니까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께 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아요. 뛰어나건 못 뛰어나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유. 악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정도로 성령 충만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넘어서고 세상 못 넘어서고 사단 못 이깁니다.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넘어서게 만들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당신님의 스승님의 그 시대보다 내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를 막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불말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 18만 5천이 찾아와서 성전에 붙은 금, 은덩어리 다 뜯어내줍니다. 모든 화친 정책도 펴보고 지원군도 요청해보고 다 거절당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끝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된지라.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가 쳤다는 거 모르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만 명 됩니까? 이제 500명 되면 18만 5천 명이 전염병 돌아가서 다 죽었거든요. 자기들 역사입니다. 자기들 역사. 하나님, 우리 성경이 뭐죠?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명 송장이 되고, 이걸 불신자는 못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18만 5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무너뜨려 버렸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일어났겠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때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저도 답이 아니요, 여러분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답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에베소 지역에도요, 제자들과 함께 이 성령 충만 받고 에베소의 역사 일어나요. 풍랑 만났을 때도 배 밑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기도인 제자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은 아니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루살렘 언제 회복되면 다른 거 그 생각하지 마. 아니, 언제 우리는 경제가, 언제 우리는 자녀가, 언제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힘을 주옵소서. 세상 이길 힘을 주옵소서. 불신자가 따라올 만큼 앞서갈 하나님 그 비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제자 돼야 되고,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업, 그 업의 목적이 뭐냐? 영혼 살리는 오직 전도, 그리고 그 전도자 키우는 것. 말하자면 뭐죠? 영적 전쟁할 지도자 키우는 것.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보세요. 오바다가 한 일입니다. 선지자 100명. 그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100명을 키웠어요. 근데 이 100명이 뭘로 연결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죠?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이죠. 정말 하나님의 시대를 제약막을 그런 전도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돼요. 한번 보세요. 전도자를 위해 생명 건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기록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언약 딱 잡으면 됩니다. 다른 데는 내가 볼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들의 목을 내놔버립니다. 어찌 보면 천막 만드는 업이 그렇게 큰 업이라 보기 어려운데요. 그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할 때 막사를 지어 나가잖아요. 군 막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자료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를 도왔던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삶의 업의 목적이 이거에 맞춰져 있는 이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 거부로 만들어버려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 언약 잡은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았던 그 부분이 좀 뭐해서 지금 개인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합심으로 기도한 게 이제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보통 때보다 막 더 확실하게 합심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감동을 먹었다니까. 김동준 안수집사님 나와서 사회를 봐서 그런가, 아니면 저분이 불쌍해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저분은 안 된다. 저는 떨어서 안 된다. 우리라도 세게 해줘야지. 그래 힘내라고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 나오겠습니까 그게. 이 가이오 언약 잡고 있는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오의 축복 그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자, 종교계에 가는 루터 혼자 됩니까? 루터가 혼자 막 뒤집어야 된다. 중세 교회가 틀렸다. 95개 너희들 잘못했잖아. 요 혼자 했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때 사제들을 뒤에서 굉장히 밀었던 사람들이 경제인들입니다. 사제들 뒤에 밀었던 사람들이 성주들이라니까요. 굉장히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있다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겠지만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신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메시지 가지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붙었냐? 성주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못 막은 겁니다. 막강한 성주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루터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자리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이랬던 사람들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한테 그동안 들어왔던 이게 콩고물도 사라지게 생겼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루터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반드시 피체 경제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게 토큰으로 다 활용이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물물교환 하잖아요. 그 표시로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필요 없다? 그럼 이 세상 떠나야지. 자기 혼자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지. 돈 필요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돈 필요하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겠냐요. 저는 소원해 봅니다.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 렘넌트들 속에 무궁무진하게 지금 감춰져 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언약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응답 받아서 막 곳곳마다 RUTC 세우고 막 교회 성전 세우고 막 해가지고 막 전도자 이 발판 대고 막 미래 후대들 렘넌트를 또 다시 발판 대고 이런 언약을 딱 잡으세요. 알겠죠?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눈빛 보니까 좀 아직은. 그래서 저 눈이 뜨이는 날 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영적 전쟁을 전도자 키우는데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현장 교회, 현장 시스템. 목적은 뭐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래서요, 모이는 교회 말고요, 흩어지는 교회. 주일 교회 말고요, 평일 교회. 이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펴서 복음이 최고 가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있는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결국은 불신자가 전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자기는 사단의 제자인지도 모르고 서밋이 되긴 됐는데 자기가 지금 뭐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빛을 밝혀서 이 사람을 운명에서 건져내주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평일 교회, 지교회. 자, 이 운동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은 양육이고요, 전도, 복음전에서 전도한 사람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발견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되어지고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사단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무너져가는 그 후대를 빛으로 살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 세상에 전부 사단의 제자로 깔아서 전부 어둠 속에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사단의 제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 거기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기에 몇 명 안 있는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후대 살려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전도자를 살리게 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제1싸움입니다.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이 전쟁을 함께할,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사단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꿀 이 제자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세계를 같이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